내일이 3.1절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3.1절 운동을 할 때 그때 나라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해방될 줄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일본에 빌붙어서 좀 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마음을 주셔서 15, 16, 17살 소년, 소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3.1절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빌붙어서 코스피 지수가 6,000이 넘었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다른 거야. 이 교회는 어떤가? 또 오늘 목사님은 또 설교가 좀 길래나 짧을래나? 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내 삶과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 확실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귀해요. 왜냐하면 준비가 있을 때 그 열매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얻어지는 것, 그거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미국의 러시아 태생, 미국의 여자 심리학자인데요, 긍정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소냐 루보미르스키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한번 볼까요? The How of Happiness, 행복의 방법, 행복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연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준비와 연습이 없이 다가오는 행복은 진짜 행복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열매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룰 때, 그것을 얻을 때 그것이 행복이 되고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 주어졌다. 근데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있어야 행복이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이 오늘 본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시고 준비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고 관세 전쟁,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방황이 없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준비하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시며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준비가 있는가 볼까요? 그리스도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3.1운동 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지도자들은 친로마의 사람들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을까?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델을 실제로 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삶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을 이루는 인물로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율법에 규정한 대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는 그런 구약 시대, 그것을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는 시간 흐름의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여는 새 역사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역사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준엽 고대 총장님이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 긴 역사를 볼 때 진리와 정의와 선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학을 다니는 저희들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불을 일으켰어요.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 관세 전쟁에 정치적인 혼란스럽고 집 문제, 세금 문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역사적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돼서 지금을 어떻게 견디냐, 지금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시대적 요청인,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런 혼란의 현실을 이기는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한대 저렇게 한대, 여기 쫓아다녔다 저기 쫓아다녔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주셨나, 이 흐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삶으로 지금을 이기는 지혜, 그래서 참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과연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집도 없었어요. 두 채는 그냥 한 채도 없었어요. 자가용도 없었고 어떠한 직책이나 권력도 없었어요. 옷도 거의 야생의 옷,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어요. 과연 그의 삶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델로 세우셨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은, 첫 번째,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떠오르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병헌이 나오고, 이병헌이 유진초이라고 노비의 삶에서 핍박당하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미국 장교로 한국에 온, 그리고 구동매라는 백정의 아들로 살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검사가 돼가지고 조직 우두머리로 이 땅에 온, 그리고 그 조선 말기 때 완전히 양반집의 대권세의 아들로 김희성이라는, 변희원 씨가 맡은 그 젊은이들, 그리고 고혜신이라는 그런 양반집 딸, 그리고 구도희나라는 그런 일본 앞제비의 딸.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요. 이상하게 꼬이면서 사랑해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은 한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허락합니다. 희생해요. 동시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그 권력과 높은 귀족,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부를 다 포기합니다. 가장 불행할 것 같은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 일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큰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가장 행복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거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집 두 채, 세 채, 네 채, 자가용도 몇 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인간의 의미와 가치,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참으로 너무 비참해요. 혹세 무민이라고 아세요? 세상을 혼란케 해서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혼란케 하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권력을 잡고 그들을 지배하고 착취한 것 같지 않은 착취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픈 세상을 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권력을 위해서 살아요. 마치 3.1운동 때 그 나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이스라엘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으로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픈 시대에 고통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되어질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주를 선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된 삶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까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권력으로 지배할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이요 사랑의 일인가? 여러분들 항상 분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삶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모델. 전 여러분들에게도 세례 요한에 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이유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각박한 세상,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정의가 무너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선포할 통로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참으로 무서운 설교였어요. 그러나 진실된 설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편에 서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각처에서 요단강 부근 유대의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광야,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전쟁통이지만 엄청 척박해요. 그리고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그리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 유대의 광야,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광야는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이 병 고쳐준다고 소리 안 났어요.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소리도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치유 집회도 아니고 성령 부흥 집회도 아니에요. 축복성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낮에 11시에 440도가 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각처에
각처에서 물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리 사람들이 그 불편한 그곳에 자가용도 없고 그리고 길도 안 나 있는 그곳에 걸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간단히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 생명이요 참 진리신, 어느 편에서 들어도 진리이고 어느 편에서 들어도 정의이고 어느 편에서 들어도 생명인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이쪽에서 진리고 방식이라고 얘기해도 저쪽에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쪽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전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 불편한 광야에 난방도 안 되고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임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기교를 부리거나 자기 인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논리성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만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찾아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들을 법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기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온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벌써 이것을 예언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440년간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정치적으로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그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됐을까요? 얼마나 큰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씻김의 역사들이, 눈 가림이, 눈 떠지는 역사들이 있었을까요? 또한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어요. 그 삶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어떻게 됐어요? 440년 동안 아무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사가랴 제사장이, 늙은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경수가 끊어진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생애 출생부터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났어요. 그 사역의 시작도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는, 태어나도 하나님의 역사요, 삶의 사역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존경했을까요? 이쯤 되면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사역하고 있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누구처럼
하나님 나한테 조심해. 이런 건방진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진짜 교만할 수 있었어요. 왜? 능력이 역사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시작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그의 시작이 이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시작이, 출생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그러한 세례 요한. 자랑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 유혹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가 알듯이 약대털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구약 예언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BC 450년경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기 바로 4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BC 450년 전의 사람인데 세례 요한보다 450년 전에 나왔던데 엘리야는 약 BC 850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800년 전의 엘리야를 지금 다시 보내준다는 게 그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할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1절 운동에 대한민국의 조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해방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말씀이 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소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말씀의 통로로,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토록 온전하게 850년, 아니 창세전부터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은 그저 즉흥적으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동적으로 깨달아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로 창세전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준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대충 헌금 얼마 더 하고 봉사 얼마 더 해서 받아지고 유지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수천 년에 걸쳐서 준비하신 그 완전한 구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떠한 존재로도 방해받을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덩어리가, 사업의 어려움이, 자식의 문제가, 또 부모님의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의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철저한 준비로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복도 준비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철저한 구원도 우리의 준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한번 보십시다. 순간을 위해. 이게 카리스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구원의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사자는 어릴 때부터 제왕의 수업을 받는다. 밀립의 왕 사자는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다른 동물을 무서워서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우리들은 돈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광야에 있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불평불만 신세한탄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축복의 미래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축복의 미래가 도래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데 써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멋진 크리스천으로 성실히 살아가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한순간순간 사자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반석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신학자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도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세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타협하고 뒷돈거래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연약하지만 사자의 새끼의 모습이지만 어미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내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이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셔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로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굴하지 않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는데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가 중국인처럼 행동해.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인데, 한국 정치인인데 일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또 미국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야, 너 미국에 태어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한국에 태어나게 했어,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약소민족인데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를 팔아먹지 마세요. 그 장관들, 그 국회의원들 다 하나님의 집사권사 장로들인데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지금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경험되는 구원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일주일 전부터 묵상을 쭉 해왔는데요,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 많은 길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살았기 때문에. 그때 최고잖아요. 육사면 그냥 뭐.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건강을. 또 음대를 가고 싶어요. 제 친구 여기 지난번에 연세대 음대 졸업한 백석대 교수 왔었죠. 그 친구보다 제가 성악을 더 잘했어요. 근데 거기도 막더라고요. 경영 이것도 막으셨어요. 그때마다 갈등했을 때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교회 오자마자 한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쯤 됐나? 밤에 11시 넘어서, 그때가 아무래도 수요일 밤이었던 걸 토요일 밤이었던 걸 기억나요. 11시 넘어서 친구가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또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여의도에서 이 증권회사 분석 수석위원들이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약간 술 취했더라고요. 성환아, 그래서 웬일이냐? 너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무슨 일이냐? 지금 여기서 말을 못해. 그럼 내가 갈까? 그랬더니 너 여기 못 와. 어딘데? 그랬더니 룸사롱이야.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들인데 너무 똑똑해요, 친구들이. 근데 그 부모님들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친구들을 좀 돌봐주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도해달래요. 근데 가겠다 그랬더니 오지 못한다는, 목사는 여기 못 온대. 기도해 줬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혹이 있는데 참아 못하겠는데 압력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거로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지금 우리 종로교회 모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매 순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발동이 돼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이 한 발걸음조차도 한 발자국도 실패가 없는 생명의 발걸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삶으로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따라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동참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몸이 우리 교회인 줄을 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학교에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몇백 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앞날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돈 가운데 방향이 분명해지고 일터가 분명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